할렐루야. 성서 배경사 제4강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르는 족장 시대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은 약속을 위한 인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삭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대략 기원전 20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중기 청동기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시기의 사회적 풍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역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문서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성서 배경을 말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게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성경을 더욱더 신뢰하고 이것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이삭은 웃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의 자녀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녀는 부의 상징이었었고, 자녀는 성공의 상징이었으며, 자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웃지 못하는, 기쁨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삭은 이후에 짧게 어린 시절이 나온 이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했을 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의 가족에게는 이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이삭이 결혼할 때 왜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단순하게 성경에서 좀 더 포장하고 좀 더 신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는 저걸 왜 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가족에게 이 코걸이와 팔찌 귀금속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결혼 계약의 중요한 절차였던 모하르의 일종이었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나라는요, 땅을 파고 움막 짓고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돌도끼 막 쓰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성경의 배경은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확실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의 관점에서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족장들은 주변 가나안 족속들과의 혼인을 피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친족들 가운데서 배우자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혀 모르는 족속들과 혼인하면 이 재산이 혹은 혈통이 순수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친족 중에서 자신의 며느리를 찾으려 했던 것이고 이 일들을 그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엘리에셀에게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모하르라고 하는 풍습이 무엇일까? 그것은 고대 근동에서 특히 성경의 족장 시대에 이르러서 결혼이 성립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브라이드 프라이스라고 해서 신부의 몸값입니다. 신부의 몸값. 그런데 이것이 요즘 들어서 잘못된 개념으로 중국에는 차일이라고 해서 신부의 몸값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까? 이거 정말 몇천 년 전의 것을 지금도 답습한다면 이건 참 잘못된 거죠. 아무튼 성경에는 왜 당시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이 신부 몸값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사람들이 법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규범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 모하르라고 하는 결혼지참금을 통하여서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규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모하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기능이 무엇일까? 당시 여성은요, 가정 내에서 중요한 노동력이자 가문을 잇는 핵심 존재였습니다. 물론 권한은 낮았어요. 권한은 낮았는데 여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일을 하였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왜 지금은 남자 여자 다 맞벌이가 거의 태반이고 또 대부분 다 일을 하는데 과거에는 일을 하지 않았냐면 이 조선시대 때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가 완전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퇴보시켰던 것이에요. 고려시대 때는 남자와 여자가 유산도 똑같이 했어요. 여자의 권한도 고려시대 때 같은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고려는요, 여자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이 유교문화권에 들어서면서 여자는 남존 여비의 사상,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너무 많이 조선 5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에요. 조선시대 500년이 완전히 우리나라의 전부가 아니라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데 여자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가정 내 노동력의 주 원천이자 또 아이를 낳기 때문에 가문을 잇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딸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관점에서는 노동력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신랑 측에서는 이 경제적인 보상을 해 주어야만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모하르가 전달되어야만 정식 혼인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인 신고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데 유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혼인을 해야만, 동거는 아니에요. 혼인을 해야만 유산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무조건 핏줄이에요. 이혼했어도 무조건 핏줄입니다. 내가 재혼했어도 핏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도 최소한 유산을 상속했을 때는 핏줄, 피라고만 무조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산은 핏줄을 따라간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정식 혼인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재산의 분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없잖아요. 모하르가 전달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것을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라는 것이 정식 혼인관계 성립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것이 단순하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신부의 경제적인 안전 장치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신부 아버지에게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죽었어요. 이혼당했어요. 혹은 문제가 생겼어요. 이랬을 경우에 일종의 신탁 자금으로서 아버지, 그러니까 부인이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많은 재산을 남겨놓았으면 좋겠지만 남겨놓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이 신부가 당당하게 자기의 친정 아버지에게 그 이전에 주었던 그것을 저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자금이라는 것은 잠시 맡겨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많은 부를 이루어 놓았다면 이 신부 몸값보다 훨씬 많이 이루었어요. 지금의 관점에서 남편과 10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신부 몸값이 1,000만 원이면 큰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가 부도가 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시드머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삭의 사례를 보면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행한 행동은 전형적인 당시의 성서의 배경의 모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3절에 보면 종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 보물을 주니라. 의복과 패물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이건 리브가에게 주는 거고, 즉 리브가에게 준 패물은 신부에게 대한 선물입니다. 신부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부는 내가 신부로서 정당하게 받고,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이 모하르라고 하는 것은 오라버니와 어머니 그 집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 보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의 아버지가 안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오라버니가 그 리브가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문에게 지불한 모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선물, 여기 보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물. 당시에 리브가와 오라버니 나반이 협상 주도권을 쥔 것은 이 고대 근동 누지 문서에 나와 있는 건데, 형제가 누이 결혼에 깊이 관여하는 관습과도 일치한다. 이삭의 모습에 보면 관련 문서와 법전을 인용할 수 있는데요. 이삭 시대와 인접한 시기의 법전들은 이 모하르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기원전 1750년경인데 거기에 제 159조, 161조에는 이 모하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만약 신랑이 마음을 바꿔 파혼하면 이미 지불한 모하르는 포기해야 된다. 반대로 신부 아버지가 파혼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에 도달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결혼에 도달하기 전에 파혼하면 그 받은 금액을 배로 돌려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신부가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랑은 내가 이미 지불한, 지금 계약금, 아파트를 구매할 때도 계약금을 미리 지불하면 우리 이렇게 계약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오를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몇 배로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잘 나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듯 이삭도 리브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야곱과에서 쌍둥이를 얻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이삭도 그렇고 굉장히 늦게 출산을 한 경우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즉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서 배경사를 함께 공부하고 있지만 성서 배경사에서 다른 주변의 상황, 문서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것이 확실하구나도 알지만 성경이 그냥 일반 문서가 아닌 이유는 성경 안에 곳곳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주권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이 두 가지 측면, 즉 성서는 고대 근동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신앙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개를 같이 알아야만 합니다. 태중에 싸우는 것인데요. 이 쌍둥이가 태중에 싸웠어요. 왜? 누가 서로 먼저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알까요? 그러나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자, 즉 에서가 어린 자, 즉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표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태어났던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혹은 약탈자라고 하는 의미이고,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유전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제 조카 중에 한 명이 여자아이인데 얘가 최근에 얘가 공부만 하는 아이인데 최근에 엄마에게 소원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 레이저 제모 좀 하게 해줘 그랬대요. 그래서 너 왜 레이저 제모냐? 라고 그랬더니 털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다리나 이쪽에 털이 많다는 거예요. 애가 조그맣고 그냥 얼굴 조그만하고 그렇게 생겼는데 여자아이가 털이 많대요. 그래서 그것이 이 아이에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왔는가 봐요. 그래서 결국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 쉽지만은 않죠. 그 레이저라면 그 따끔따끔하고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았다는 거죠. 털이. 뭐 그 당시에는 솜털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에서는 외양을 따서 털투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에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첫째로 태어났지만 성경은 항상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삭의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관계인데 그 당시에 이 블레셋과의 모습에서 이삭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그 실수
혹은 잘못된 것을 또 반복을 합니다. 우리 이미 나눴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역시 이 아내 리브가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이복 누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진짜예요. 진짜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개했는데 이삭은 이복 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이라고 오히려 더 큰 잘못을 범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제가 성서 배경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서를 해석할 때나 아니면 과거의 모습을 해석할 때 지금의 관점에서 절대 바라보지 말자. 지금의 윤리적인 관점으로 과거를 해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칭기스칸 있죠. 칭기스칸의 아내 역시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칭기스칸이 다른 나라 부족을 쫓아 들어가서 정복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그냥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관점에서는 굉장히 뭐 이 사람은 재혼인데 이 사람은 초혼이면 약간 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뭐 남자가 초혼인데 여자가 재혼이라고 할지라도 뭐 결혼하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희석되어 있어요. 점점 지금은 보면 그것을 정말 막 손가락질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잖아요. 나이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기본 국룰이 그거였었어요. 남자가 나이 많고 여자가 나이가 어리고 그 다음에 여자는 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러나 지금 뭐 연상연하도 많고요. 이 다양한 결혼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죠. 특히 재혼과 초혼이 결혼하는 거, 뭐 재혼과 재혼이 결혼하는 그것은 뭐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리브가를 취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로 같이 이제 너는 내 아내로 삼을 거야. 왜? 그 이삭이 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해서 저 사람과 이 사람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동생을 여동생이나 아니면 장가를 보내거나 시집을 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 유대 관계를 만들어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전에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왕이 그 당시 원나라의 왕의 딸들과 정략 결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마치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면 안 됐죠. 이렇게 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좀 이해를 당시의 배경적인 모습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목축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농사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블레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메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메웠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계속 옮긴 것은 이거 여러분 쉬운 게 결코 아니었어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이삭의 온유함을 통해서 블레셋 왕이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게 만드는 온유함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우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나눌게요. 언약의 재확인.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로 가기 전에 그랄에서 돌아온 직후 2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이삭에게도 하셨어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녀를 많게 하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 언약을 재확인했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단순하게 야곱이 우물을 양보했어? 다른 데서 우물 팠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또
지금도 여러분 우물 파려면 이거 노동력이 엄청나게 소모가 됩니다만은 이 우물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 당시 이거 오타가 났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우물은 단순한 식수원을 넘어서 생존, 권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또 생명줄이었어요. 고대 근동에는요. 특히 이 가나안 남부 네게베 사막 이 주위에는 방건지구가 있어서 물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정착이 필수 조건이에요. 유목민들에게는 가축에게 물을 먹여야 되고 또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그 근거지가 우물을 주변에서 있어요. 우물이 없으면 공동체가 몰살당합니다. 이삭이 단순하게 이삭의 가정이 아니라 그의 종들, 약대들, 그의 가족들 다 합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수예요. 따라서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영토를 개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물에는요, 아무나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우물이 누구 것이든가. 내가 어딜 갔는데 우물이 발견됐어.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허락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만 우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그가 안정적인 그 수자원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긴 시간 동안 목축도 하였지만 농사도 지었고 만약에 농사를 지었을 때에는 농사를 짓고 또 종들을 통해서 목축을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몽고에서 이 목축은요. 집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집은 여기에 있는데 목축하면 2개월씩 3개월씩 목축하러 갔다 와요. 갔다 와 이렇게. 양들에게 또 말들에게 소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또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축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우물이 필요하다. 또 이 당시 우물에 대해서는요. 이 소유권의 증표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법에 보면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이런 그 사회 규범이 존재를 합니다. 우물은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예요. 즉 우물 하나만의 부동산의 소유가 아니라 그 우물이 커버하는 지역, 우물이 담당하는 그 지역까지 부동산의 소유로서 상징하게 되었다. 또 이것을 매매할 수도 있어요. 황무지에서 우물을 판 사람은 그 주변 땅에 대한 그 우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땅이 아무리 많아도 우물이 없으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우물이 있으면 그 땅은 쓸모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당시의 관습에서는 관습에 반한 행동이긴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운 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이것은 공격이었습니다. 이거 싸우자는 거예요. 이삭의 그 토지 연고권을 지우려고 하는 이런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보면 우물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다윗 시대에도 이 우물의 중요성이 나와요. 언약의 매개체로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우물을 두고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 브엘사바에서 우물은 부족 간의 평화의 조약이나 경계성을 확정짓는 법적 증거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넘어갔어요. 넘어갔을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당시에 이 우물은 공동체의 중심지였습니다. 마을의 광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마치 그 아고라처럼. 지금도 이탈리아의 도시를 보면요. 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혹은 마을 가장 중심부에 넓은 그 광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광장 주변에 집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도시를 이제 고대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이 이탈리아인데 항상 그 도시 간 가운데 그 광장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도시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우물이 광장이에요. 우물에서 모여요. 우물에서 대화해요. 그래서 우물에서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몰라요. 우물을 중심으로 광장 역할을 했다. 자연스럽게 우물은요, 정보를 교류하는 기준이 됩니다.
외부인들이 왔어요. 뭐 약대를 끌고 왔든 아니면 외부인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우물이었으며 이곳에서 혼담이 오가기도 하고요. 진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나 야곱과 라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뭐 혼담도 오고 가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게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을 관리하는 목자 사이에 다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거 이름을 그 우물에 대해서 에색, 다툼이 있다, 신나, 대적이라고 이 우물을 지은 이유는 이 우물로 인해서 치열한 다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신학적인 의미로서 이 우물이 주는 의미는 이삭은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성격이 온유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물 때문에 살아가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물,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유하게 때로는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다툼이 없는 우물을 얻었을 때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물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축복에 관련돼 있어서 갈등이 생겼는데 이삭은 당시의 관점에서 역시 그 자녀들을 편애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삭이 137세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 여기 오타 났는데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에서가 축복권을 팔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했어요. 이것은 에서가 잘못 판단한 거죠. 또 두 번째 잘못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삭은 180세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축복할 당시 이 137세보다 43년이나 더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기록을 봤을 때 이삭이 이제 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43년 더 살았으니까 좀 늦게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아들에게 한 축복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아버지가 선포한 이 구두 유언은요, 법적인 증거로 채택할 만큼 강력한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해요. 물론 리브가와 합해서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에서가 와서 내게 주실 축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해도 이삭이 이것을 취소하지 못하고 번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미 한 그 선포는 구두의 유언은 이것은 강력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합니다. 뒤늦게 속았음을 알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축복은 계약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난 이 장자의 매매권 사건은 당시 사회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누지문서에는 친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양자나 형제에게 양도하거나 파는 기록이 있어요. 당시에도. 이건 역시도 성경의 기록과 굉장히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삭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또 야곱에 비해서 성경적인 기록이 적고 영적인 행적도 부족해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얻기까지 20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제단에서 순순하게 응하였습니다. 적들이 우물을 메워도 대항하지 않고 양보하는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가 연약했던 부분은 아내에 대한 거짓말, 영적으로 모든 판단력 등이 있어서 또 하나는 그 자녀들을 종교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잘 신앙적으로 케어를 했는데 이삭은
야곱은 바른 신앙 가운데 거했지만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에돔족 속의 후손이 되어 에돔족 속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삭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강의안을 이곳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올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보지 않았던 것, 그 제목과 강의를 들은 것의 제목을 카톡에 올려놓으시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